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이 오직 예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성령파 성도가 있고 말씀파 성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령파 성도님들은 기도파예요, 기도파. 그래서 늘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원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성령의 영적 은사, 방언 이런 거 많이 강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유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반면에 이 말씀파 성도님들은 약간 그 지성적인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또 제자훈련하고 부흥회보다는 말씀 사경에 중요하게 여기고 큐티를 통한 조용한 영성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장로교 성도님들이 그랬다고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항상 균형이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균형 잡히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이런 거 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 이것도 완벽하셨습니다. 성경이 아주 철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 운동과 말씀 운동은 함께 가야 된다. 성령 사역은 결국 말씀 사역이 돼야 됩니다. 성령 사역한다고 뭐 이렇게 기도만 하고 산에만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고, 불의 혀 같은 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게 있었고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그날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찌 저들이 내 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놀랬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성령께서 역사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비난부터 하려고 그래요. 부정하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현상이 있는데 믿기 어려우니까 조롱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사도를 대표해서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14절 보니까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일어서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베드로의 최초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아주 짧은 설교예요. 오늘 본문도 베드로의 설교 안에 들어있는데, 한 번 읽으면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3분 정도의 설교인데 이 설교가 모든 설교의 기준이 되는 가장 완벽한 설교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진단을 합니다. 완벽한 설교다. 왜냐하니까 여기에 복음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 설교의 결과를 보니까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 41절 말씀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인원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된 겁니다. 자, 원래 베드로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원래는 흥분을 잘하고 성격이 급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격은 온유해졌고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해졌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위로부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받고 달라졌어요. 자, 어떻게 우리도 성령을 받고 이런 권능으로 살 수 있을까?
자,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뭐 성령파가 따로 있고 말씀파가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15절 말씀, 15절 보니까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때가 지금 제3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여러분 오순절날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뭐 주위에 그런 분들 있습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취해가지고 있는 분들 거의 없죠? 근데 어떻게 아침부터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지금 이 현상은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실현된 거다 하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죠? 말씀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해요. 근데 베드로는 말씀의 시선이 가 있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25절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는 건데 25절 이하를 보면 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이 말씀이 시편 16편에 있는 다윗의 시거든요.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34절 말씀 보니까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시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구약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도 못했거든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이거를 알게 됐을까요? 언제 알았을까? 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활을 목격하고 이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에 구약 성경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기도하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이전에 보던 성경하고 성령 체험 이후에 보는 성경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 성경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든가요? 은혜가 되든가요? 이렇게 어려운 책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보면 성령 받고 보면 성경 말씀이 한 절을 읽고도 은혜가 되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그런 거죠.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그 빛 때문에 눈이 안 보였다가 다시 눈이 새롭게 떠졌잖아요. 영의 눈이 떠진 건데 그렇다고 곧바로 예수님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거기 3년 동안 머뭅니다.
사막에 3년 동안 가서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떡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가 살펴본 거예요. 검증한 거예요. 성경 전문가니까. 그리고 나서 아하, 구약 성경에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다는 걸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여기서 바울의 신앙과 신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 증거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영으로 말미암아 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주의 일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단순한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종교. 마음이 뜨거워지고 보이는 게 있고 그저 듣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험은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는 불붙는 논리다. 로직 온 파이어 이런 말을 했어요. 불붙는 논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성과 논리를 깨운다는 거예요. 지성을 깨워요. 논리예요.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 어디에 관심이 있냐? 성경에 관심이 있고요.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일들이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삶 공부 자리에 온다니까요. 말씀을 배우기를 원해요. 현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런 지성과 논리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지성과 논리를 믿지 않고 그리고 나서 전 보러 다니죠. 사주팔자 보러 다니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주에 있는 분도 많이 배운 분이거든요. 이분이 많이 배운 분인데 기독교 신앙을 안 믿어요. 이 지성, 이 논리를 안 믿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전 보러 갔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페이스북에 그걸 또 올렸어요. 거기서 있었던 일을 다 올렸더라고요. 제 밑에다가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성경을 배워보십시오. 기독교처럼 이 논리적인 종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 것은 해석이 안 돼서입니다.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니체가 말하기를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문제와 이 상황이 해석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의미, 가치, 목적을 우리 어디서 찾죠?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이 각주가 되는 인생. 내 문제, 내 일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인생,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기 좋아하는 것.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그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경제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방언을 하는데도 술에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술이 좋으니까 그 현상을 연결하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술 취해가지고 그랬다고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즉각적으로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된 관심이 되고 말씀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끕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사람은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죠? 17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7절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원문을 보면 그래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자, 이게 요엘서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요엘서하고 사도행전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어디가 달라요? 요엘서는 처음 시작할 때 그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말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세,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그 후에라는 말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 즉 마지막 때를 말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지금. 그날을 말세라고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대단한 통찰력이죠. 자, 신약 성경에서 그럼 말세가 언제죠?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한 그 말세가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세의 시작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심부터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이 말세예요, 아니에요? 말세인 거죠. 오늘날이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던 성령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때의 특징이 뭡니까? 17절에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언이란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말합니다. 뜬구름 잡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보고 미래를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철이 든 거죠. 어린아이들, 10대 이런 아이들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장래를,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를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요. 환상. 여기서의 환상은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시대의 통찰력을 가지고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너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아버지 시대는 진짜 가난했던 시대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시대보다도 더 꿈이 없는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6포 세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포 세대가 뭐예요?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직장이 어렵고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연애 못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결혼, 출산, 하기를 원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5포면 2개가 더 붙죠. 그래도 일자리가 없어요. 직장이 없고 내 직장만 하기 못한다. 우리 부모 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직장만 했는데 지금은 일해도 안 된다. 7포는 뭐예요? 친구 없다. 취미생활 없다. 다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젊은이들이 욜로 인생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욜로 인생.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한 번뿐이다. 즐기자. 미래 위해서 희생하지 말자. 현재를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게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미래 때문에 희생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자. 이거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자.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욜로라는 말은 그런 말보다는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현실을 살자. 이런 의미가 강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도 안 해요. 이게 4, 5년 전에 나온 말인데, 욜로라는 말이.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욜로 좋아하다가 골로 간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시대, 비전이 없는 시대, 좋은 가정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내가 좋은 가정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좋은 세상에 대한 꿈이 없어요. 좋은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라, 그런 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지금 번역이 좀 그래요. 장년들이 꿈을 꾸는 거죠. 장년들이, 어른들이 꿈을 꿔요. 꿈은 드림, 꿈을 꾼다. 보통 어른들이 되면 꿈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바라는 것도 없고 소망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과거가 그립고 삶이 허무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그렇게 운다 그래요. 운다고. 이제 꿈이 없어져가지고 소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운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노인이 돼서도 사명자로 삽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사명 받는, 하나님의 사명. 내가 죽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이 사명 갖는 게 이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잖아요. 75세. 그러니까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은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는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도 하지 않아요. 근데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 때부터 아브라함이 딱 등장을 하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날이에요. 모세 보십시오.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80세. 갈렙은 85세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섰어요. 85세 때.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갈렙이 서가지고 그저 저 약속의 땅 내 거라고 내가 선봉에 서겠다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내게 주소서 하고 앞장서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갈렙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장년부 성도님 다 갈렙과 같은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꿈꾸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특징이 뭐라 했죠? 부정적이고 안 되고 불평, 원망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 생각이 뭐냐면 젊은이는 아직 젊어서 할 수 없고 노인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없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 여러분 술자리에서 꿈을 이야기하던가요? 항상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젊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늙어서도 할 수 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꽃피우는 곳이고 지옥은 모든 가능성이 고갈된 곳이다. 희망이 없이 살면 지옥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럼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이 열려진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하지만요.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지금껏 매해 한 해가 바뀌면서 소망을 갖지 않고 한 해를 시작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한 해가 바뀌면 조금이라도 성도님이 늘었고 조금이라도 교회가 좋아졌고 그럼 내년엔 더 좋아지겠지. 한 해가 지나면 또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교회가 새로워졌고 좋았고 내년엔 또 좋아지겠지. 항상 가능성을 보고 사니까 그게 천국 아니에요? 천국같이 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에요. 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지난 2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지난 2년 동안은 그저 예배당이 비고 계속해서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뭔가 달라지고 성장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확 뭔가 이렇게 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새로운 변화,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꿈꾸게 하시고 요즘에 잠이 잘 안 와요. 잠이 잘 누우면 그냥 자꾸 생각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막 그래요. 그렇다고 장밋빛 꿈만 꾸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가면 고생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광야로 보내셨구나. 그러면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까?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뭐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모든 가능성이 열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성령 안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요. 예수님에게로. 사실 꿈과 비전은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꿈을 이야기해요. 비전을 이야기해요.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전은 뭐냐? 반드시 예수님에게 연결된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비전인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인생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을 보면 의미와 꿈을 늘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걸 강조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꿈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 수용소에 꽤 유명한 음악가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이 빅터 프랭클 박사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어떤 목소리가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면 모든 답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 언제 해방될 수 있을 것인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물었어요. 언제 그 꿈을 꿨냐고. 그가 대답합니다. 1945년 2월이에요. 2월입니다. 근데 이 말 할 때가 이미 3월이 시작됐을 때예요. 3월 초라는 거예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꿈속에서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가 뭐라고 말하던가요? 물었더니 3월 30일이래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날짜까지 정확하다. 3월 30일. 이 사람이 정말 희망에 차 있고 분명히 들었으니까 아주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걸 확신에 차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월이 거의 끝나가는데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자 결국 3월 29일부터 이 사람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3월 30일에 의식을 잃고 31일에 죽었대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못된 소망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소망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근거가 없잖아요. 계속 불행한 거예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거는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건 신뢰하고 그잖아요. 할 수 있는 거는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건 신뢰하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성령 때문에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성령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푼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다 알았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21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걸 누가 부르게 해요? 성령님이 부르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일찍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말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다.
베드로의 짧은 지성으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주문처럼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여기 보니까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노스라고 불렀다는 거야. 에노스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불러서 예배를 시작했다는 건데, 근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런 뜻이에요. 셋이 아들을 낳고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비로소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해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살고 그 예수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니까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입으로 고백하고, 그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을 부름으로 구원받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구호하잖아요. 오직 예수. 근데 이 오직 예수는요,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오직 예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오직 예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국 예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물려받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베드로처럼 부드럽지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고, 또 담대하지만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 오직 예수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